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34절에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이 35절부터는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35절 이전에 전도자로 파송했을 때 부족함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36절 그러나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져야 하고 검도 준비하라. 37절 이제부터는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38절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족하다. 이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적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말고 늘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검 둘이 있어 족하다는 말씀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검 둘로 막을 만한 일이 아닌데 검 둘이 있다고 든든해하는 제자를 꾸지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십니까? 마치 인류의 종말을 보는 듯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역으로 물어보면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대비한들 인류의 종말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대비는 믿음의 대비일 것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우리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9절부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40절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당장 제자들 앞에 놓인 유혹은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인데 그 현장에서 어떤 유혹이 있을까? 예수님 신앙에 대한 회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힘없이 잡혀가면 내가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고 우리가 잘못 믿었는가 라는 회의가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성경을 믿되 내가 암송하고 내가 좋아하는 몇 구절만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특정 성경 특정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성경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당부하시고 예수님은 41절 돌을 살짝 던지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기도를 잘 보고 배우라는 의미이죠.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한국적 기도의 원형은 새벽에 정한 수를 떠놓고 자신의 소원을 비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내 소원, 내 필요, 내 가족, 내 자식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소망과 소원을 성취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에 44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말씀하지요. 그리고 여전히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권면하십니다. 40절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이나 시험, 헬라어는 둘 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어 있는 자라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늘 십자가 붙들고 있는 자라면 세상의 유혹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기도 요청을 했지만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피곤함에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